할렐루야. 신학대원을 다니는데 이제 12시에 오전 수업이 끝나면은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 채플을 드리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한 번은 서울 섬일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은 큰 대형 교회가 됐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저 뒤에 이제 에어컨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가 합선이 됐는지 펑 소리가 나더래요. 펑 소리가 소리가 나더래요. 예배 중에. 그런데 목사님 놀랬대요. 펑 소리 나고 펑 소리 나면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쳐다보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더래요.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듣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꼬맹이 3명이 뒤로 왔어요. 시끄럽죠. 애기들은요 원래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우면 이상한 거예요. 어디 아프든지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떠들든지 울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는데 우리 바다보다 더 넓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가 있어요. 한나라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6명의 요정을 초청했어요. 요정들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씨,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주고 또 천사처럼 꾀꼬리 같은 좋은 목소리를 주고 이렇게 6명의 요정들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요정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왜 초청해 주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가가지고 이 공주를 조져버렸어요. 어떻게 조졌냐면요, 15살이 됐을 때 물레 있죠, 물레. 물레에 이 바늘에 찔려가지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때 한 요정이 이 저주를 약화시켰어요. 저주를 없애지 못하고 약화시켜가지고 죽지는 않고 찔리면은 영원한 잠에 빠지도록. 그런데 한 왕자가 나타나서 볼에 뽀뽀를 하면은 다시 깨어나도록 이렇게 저주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나라 안에 모든 물레를 다 없애버렸어요. 15살이 됐어요. 15살이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를 이 왕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성에만 붙잡아 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이 궁 뒤에 높은 탑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구석진 방에 물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그 구석방에 그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바늘에 그냥 찔리는 바람에 그냥 영원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이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서 물레를 다 없애고 이 저주가 비껴나가도록 애를 썼지만 저주는 그 공주에게,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면은 그 저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유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저주, 사람의 예언,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지만 요정의 저주와 마귀의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욕과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 저주를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없이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성경을 받아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저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저 러시아라고 하고요, 또 재밌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재미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동방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믿었고 어떻게 그 신앙을 가졌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우뚱 그래요. 이 십자가를 보면요 가우뚱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비고요 놀라움이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은 마치 이 선지자들 예언처럼 예수님의 전 생애와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들었다면 이 사람들의 그 삶은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헤롯에게.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령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왔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무심코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심코 한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수가 있어요. 무심코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무심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무심코 한 일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 세 사람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황금이에요. 황금. 첫 번째로 드린 예물이 다른 게 아니고 순금,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금속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가장 귀한 금속입니다. 금속 가운데 왕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주로 왕실에서 예물로 쓰였고 왕이 쓰는 왕관도 금입니다. 왕이 손에 금규라고 하죠. 홀을 이 조그만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금으로 만들고 왕이 앉아있는 의자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왕께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금에 은이나 다른 금속은 드리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예물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는 헌금을 드리시죠? 예,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저는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0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원을 드리든 여러분 그 드리는 예물 속에 이 헌금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이 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금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앞에서 조금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요 사이코예요. 헤롯 왕은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는지요. 부인이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았겠죠? 자식들이 많았는데요, 그 자식 중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인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왜 죽였냐면요, 불안했어요.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도 없는데 이런 소문 들으니까 죽여버렸어요. 불안하니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사이코틱한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니까요 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왕 앞에서, 그것도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황금에는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으뜸성입니다. 모든 금속 중에 금이 으뜸이에요. 넘버원이 금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으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1등, 퍼스트,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죠. 첫 번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러셨죠, 하나님이? 여기 나 외에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예요.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으뜸이라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금을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으뜸, 넘버원, 퍼스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으뜸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금은 불변해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사자들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갖지만 여러분, 권불 10년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권세는요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권세는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못하세요. 두 가지를. 전지전능한 왕이십니다. 근데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데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변덕 부리지 못하세요. 변하지 말아세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뺏었다가 사람이 얼마나 변덕 썼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덕 부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변하지 않으시냐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중에요
우상숭배하고 번덕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우리 애굽을 간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은요, 제가요, 예? 만나를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요 하나님을 반역하든 반역하지 않든, 예? 원망하든 불평하든 상관없이 1년 365일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정말 번덕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만 산소 공기를 안 줄 것 같아요. 숨막혀 죽으라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온갖 악행을요 햇볕을요 비를요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산소를 똑같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근하세요. 세 번째, 금은요 보배성을 갖고 있어요. 금이 보배이듯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이런 단어로 고백했어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를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보배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금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금 중에 금이세요.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복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요 유향이에요. 유향을 드리는데 이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향료예요. 여기 유향이라는 말은 리바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동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예요. 향수. 작은 열매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이 유향을 불에 태우면은요, 사르면은 이 발삼 향기가 납니다. 발삼을 잘 모르시죠? 발삼은 어떤 거냐면요, 치료제예요. 치료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시켜요. 그 다음에 약재로 쓰였어요. 약재로. 그리고 요 냄새를 맡으면요, 불안한 사람 있죠? 염려, 근심, 우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고 샬롬, 평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향료가 발삼향이에요. 그런데 요 유향은요, 요런 발삼향이에요. 요 냄새를 맡으면요,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치료되고 회복돼요. 이 지친 심령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패션으로 따지면요, 패션 중에서 고급 울트라 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소개되면요, 아주 부들부들한 안감이 있어요. 그런 아주 최고급 패션, 부드러운 울트라 안감 같은 그 수준이에요.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옛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요 유향을 함께 썼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분향을 해요. 소제를 드려요. 진성병을 만들어요. 여기에 유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학자는요, 동방 박사들의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중에서 제사장을 상징해요. 구약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주가 가져온 이 동물 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중보했어요. 그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씻었어요. 그 제물의 고기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물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자신의 살로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이상 양을, 소를, 짐승을 끌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 유양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양은요, 고대 향수이면서 치료제예요. 약으로 썼어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라고 했어요. 인간은요 영적으로 중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병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어떤 의사도 못 고치고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못 고치고, 이 세상에 어떤 권능, 권세, 힘도, 어떤 학문도 못 고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질병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삶, 영혼을 갉아먹는 이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고독, 우울증, 이것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양이신, 치료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몰약이에요. 몰약. 이 몰약은요,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이 나무에서 채취한 오렌지 색깔의 송진인데, 이것은요 의약품 방부제로 썼어요. 방부제. 주로 시체에 바르거든요. 시체에 바르면은 이것이 썩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몰약을 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예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대 세계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몰약을 발랐어요. 썩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몰약은요 죽은 사람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한 나무에서 축출한 향수인데, 이 향수는 유향과 달리 톡 쏘는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썩지 않게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상징한다.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요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데 고난받는 종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고난을 받았어요. 이사야는요 몸이 톱에 켜서 죽었어요. 전세에 따르면요 톱으로 쓸어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의 직분이 바로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을 깨우치셨는데, 이 몰락을 됐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몰락을 졌다는 것은 나도 내 인생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박사들이 수없이 많은 다른 예물이 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락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신앙이 넘치는 산 고백의 예물이고, 황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예물이며, 그리고 몰락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는 사랑의 예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황금도 유황도 몰락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금이심을 고백하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지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